사무엘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9장에서 31장까지는 바로 사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16장부터는 이제 다윗 이야기가 이제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동시에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16장부터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그런가 하면 9장부터는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는 사사가 통치하는,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고, 바로 이때부터는 이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는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것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펼쳐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부하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이러한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피 생활하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1장에서 8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9장에서 15장까지는 초대왕 사울 이야기. 그래서 왕국이 이제 출발하게 되고,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하셔서 이제 다윗이 2대 왕으로 세워질 때, 그럴 때 이제 사울이 시기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사무엘상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 문제를 남편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져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죠. 사무엘을 낳게 되고 2장에 와서 이제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2장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게 되는데요. 네.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그들이 그것을 손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을 먹고 하면서 억지로 빼앗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 제사를 다시 말해서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1번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2번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멸시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22절에 보니까 세 번째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악행들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19절에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4장부터 이제 법궤가 이제 이동하는 바로 그래서 여기 지도에 이제 법궤 이동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거쳐서 이렇게 하는 이동 경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5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솥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에베네셀 아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여호와에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째 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법궤를 소 2마리가 끄는 그 술에다 메우고 이제 그것을 법궤를 보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 7장 2절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러니까 법궤가 여기를 통해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 20년 동안을 인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 7장 3절부터 이제 미스바 성회가 나옵니다. 미스바 성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8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을 요구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 보니까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장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니, 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왕을 세우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이유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9절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거예요. 왕의 제도. 왕의 제도. 자, 왕의 제도를 알려주는데 왕의 제도는 뭐예요? 결국은 왕의 제도의 단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단점은 바로 첫 번째는 자 8장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면 첫 번째로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세금을 인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일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전쟁에 징용해 갈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왕의 제도의 이 문제점을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9절에 보니까 8장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왕을 세워달라면서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9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전쟁사, 사울이 이제 많은 전투에 나가서 싸웠던 이제 암몬 전투라든지 블레셋 전투라든지 그 외 전투, 그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 사이에 11장 14절부터 보면요. 11장 14절부터 사무엘이 이제 자, 제가 읽을게요.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자신의 청렴 결백을 주장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역사를 이제 쭉 얘기하면서 12장 6절에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기 보면 이제 12장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오래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때 이제 19절부터 사무엘이 이제 당부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돌아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기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이 사무엘의 훈계와 당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17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죠.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 16장에 와서 이제 바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날마다 그 백성의 앞에 와서 진을 치고는 골리앗은 거인이었죠. 그러면서 17장 16절에 보니까 17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은 나와서 떠들기만 했지 정작 공격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나와서 떠들기만 했지 정작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골리앗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40일 동안 와서 떠들기만 했지 공격을 하지 못하는데, 정말 비겁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장군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전쟁을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 골리앗, 지난번에 제가 여호수아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약간 남았더라. 그때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있는, 예,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있는 이 약간 남겨놓은 이 골리앗 때문에 가드 사람, 예, 이 골리앗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형을 면회 갔다가, 군대가 있는 형을 면회 갔다가 그 골리앗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장 26절에 다윗이, 예,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여기서 그 실적인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그동안 삶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가 그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예, 그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예, 여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 그러면 다윗이 그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28절을 보니까,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말려요. 네가 어찌해서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난 네가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의 큰형, 형이 오히려 지금 다윗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17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래요? 너는 그에 비하면 너무 작고 싸울 수 없다. 넌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죠. 예. 34절부터. 그러니까 체험했던 그 체험, 신앙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울이 첫 번째는 큰형이 말렸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말립니다. 예. 근데 다윗은 경험이 있었어요. 체험이 있었어요. 예. 자,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사울의 거대함을 골리앗의 거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눈에는 골리앗이 크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가 보니까 40절에요.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돌 5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예.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바로 40절에 돌 5을 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응원하지 않고 그의 큰형도 그를 나무라고 사울도 너는 도저히 그와 싸울 수 없다라고 업신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갔을 때 42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본 또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나갈 때 돕는 자가 없고 모두가 업신여기고 나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그는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그 전쟁은 맥없이 끝나버립니다. 그 물매를 던져 휘 던졌더니 여기 딱 맞고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시작만 하면 전쟁은 쉽게 끝나버립니다. 예. 문제가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가 사울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8장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며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께서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펼쳐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서부터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